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3편이고요. 제목은 주님이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는 않는데, 저는 구약적인 기도가 있고 신약적인 기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도 구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도 신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기도들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신약적인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편 143편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 신약 기도,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이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응답을 해달라는 그런 구약적인 기도가 아니고, 신약 기도는 나는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신약적인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있죠. 내가 어떠해서 응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나에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3편 2절은 또 주의 종과 함께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저 데리고 심판자리에 들어가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 이거 이렇게 심판자리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이렇게 저는 칭찬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자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 중 아무도 주의 눈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하리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서.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3절,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쳐서 땅에 던지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자들같이 어둠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원수가 나를 막 핍박을 해서 내가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거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리며, 내가 막 이 괴로움과 압박에 짓눌리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황폐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리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잘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주님 저를 위해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말고 내가 신실했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우심이라는 표현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떠오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사실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했던 말은 사실은 미워서 한 말인데 걱정하는 척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내가 신실하고 내가 의로우니까 내 죄를 용서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 자백한 죄들 보세요. 이렇게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살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방금 봤던 다윗도 내 기도에 응답을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정리해 놓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미리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7편 3절에서 5절 사이가 소위 말하는 구약적인 기도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만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뭔가 나쁜 거예요. 내가 만약 이걸 행했거나 내 손에 불법이 있거나 나와 평화롭게 지내던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원수가 내 혼을 핍박하고 가져가며 참으로 내 생명을 땅에서 짓밟고 내 명예를 흙 속에 던지게 하소서. 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신약기도 있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내가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내가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나를 굉장히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극히 은밀한 가운데 있는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사실 잘했잖아요 하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기도도 하라 했잖아요. 일러주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난 저 사람이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안 하면은 옆에 아내나 남편에게 자꾸 쏟아내게 된다고, 죄 없는 애들만 쥐어잡게 되고 내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이 쌓여있는 게 울분이 폭발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기도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단계여야 되죠. 첫 단계에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제 손에 불법이 있거나 악으로 갚았거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거든, 내 혼을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내가 불법이 없잖아요. 내가 악으로 갚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프라이빗 컨버세이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욕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다 해도 되는데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신약 기도가 있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시고 그 기도도 하십시오. 이 기도도 하시고 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저는 주님의 눈앞에서 의롭지가 못합니다.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인데 솔직히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서면 저도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앞에 서면 제가 주님이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심판자리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주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게 신약 기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예전에 날 선하게 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염치 없지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신약 기도입니다. 주님이 예전에 나를 선하게 대하셨던 일들을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염치도 없지만 참 제가 염치도 없네요. 염치 없지만 그래도 간구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인데요. 5절을 보세요. 여기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에 날 선하게 대하셨던 걸 기억한단 말이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눈앞의 그 문제를 넘어서 예전에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자가 다윗이니까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금 그 문제에 매몰돼서 문제만 바로 보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일도 기억해보고, 야, 그때 진짜 나는 꼬마였는데 와 3m 골리앗을 내가 그거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 그것도 막 떠오르고, 내가 막 사울왕을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자려고 들어와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때 내가 확 죽여버리라고 옆에 내 부하들이 말을 했었는데 그때 속에서 성령님이 막으셨던 일도 떠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갓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공부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저를 그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일도 막 떠오르고,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일주일간 울던 때도 떠오르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셨던 과정도 떠오르고, 그때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당장 그 눈앞의 일을 넘어서 다윗이. 그리고 6절 보세요.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내 혼이 메마른 땅같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오 주여 속히 내 말을 들으소서. 내 영이 쇠약하오니 내가 이가 걱정과 근심의 영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님이 그 얼굴을 막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죽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염려하나이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8절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다윗이 누구한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듣게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자기와 함께 계신 성령님에게서 듣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아침에 간밤에 막 너무 괴로웠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에 해를 바라보면서 안에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인자하심이요, 우리 성경에는 loving kindness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인자하게 대하셨는가 떠오르는 것도 사실 틀리진 않는데, 원래 뜻은 저게 하세드고 여러 번 얘기했죠. 로열티,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faithfulness란 말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해주신 거,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게 주님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헤세드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제가 주님이 내 눈으로 보기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지금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침에 기억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원래 우리가 문제가 앞에 오면은 문제에 자꾸 매몰되지 주님을 향해 혼을 들어 올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 어떤 길이 합당한 길인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발 알게 하소서. 주님 알려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태도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9절 오 주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원수가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저를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께로 피하여 숨고자 하나이다.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주님께로 피해서 숨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또 반대돼서 구약적인 기도가 시편 15편에 있습니다. 15편에서 제가 구약적인 기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여 누가 주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와, 너무너무 의로운 자 아닙니까? 이자를 바르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요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부 좋은 겁니다.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혀로 헐뜯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혀로 안 헐뜯는 겁니다. 잘한 거죠. 주님 제가 이 혀를 나무 헐뜯지 말라 그래서 제가 혀를 꽉 깨물고 안 헐뜯었는데 저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저분은 주를 되게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저런 분들을 되게 존중히 여기구나. 내가 한번 약속한 거는 해로워도 내가 안 바꾸고 잘한 거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이자를 받고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로 유명한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되게 억울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농사꾼들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못 짓게 만들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게 고리대금업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유럽 사회가 AD 300년경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온 세계가 이제 천주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이 적혀 있으니까 천주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너희 예수님 죽인 놈들이지 너는 이런 비열한 짓 너희가 해.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또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은행가 뱅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기 싫고 막 이거는 아주 비열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못하게 해놨더니 그래가지고 유대인만 시켰더니 유대인들이 그거 잘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잘한다고 또 저것들은 돈에 눈먼 놈들을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들을 안 하니로 잘한 거잖아요. 잘했는데 저렇게 하는 기도는 구약적인 기도라는 거죠. 신약적인 기도는 잘한 거? 오케이. 잘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대에 들어가서 1대1로 따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 라는 걸 깨닫고 예전에 날 선하게 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 축 처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인들 사이에 최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 하면 바울 아닙니까? 베드로보다도 바울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신약 기도인 거죠. 주님, 제가 교회가 예수님 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저를 지금 죽이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했던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자신이 그 했던 죄가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할 말 없는 죄인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죽이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 사역으로 부르셨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시작 기도죠.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내가 세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내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 반 아닙니까? 이런 나를 구해주셔야죠. 이런 나를 안 구해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양반은 자기 부하도 잘 케어하지 않네. 이렇게 하는 기도는 구약 기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 천주교회가 베드로가 수제자 사도들 중에 사도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믿으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설립된 우리 천주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신약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 꽤나 좋은 줄 알고 저는 다른 사람으로 저는 진짜 순교하겠다고 제가 까불어 댔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작은 소녀의 질문에도 벌벌 떨면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닭 3번 울기 전에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가 그 일만 생각하면 저를 안 쓰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하나님,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어떤 것도 해주실 필요 없고 저를 그때 죽이신다 해도 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신약 기도죠. 세 번째로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신약 기도는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자격 없지만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자격 없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게 세 번째 신약 기도인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우리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거를 반드시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훌륭한 사람 맞는데,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하시고 그걸 내가 행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내 뜻을 정해놓고 주님 이 기도를 갖다 붙이는 거 말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곧바른 땅이란 나를 곧바른 길로 인도하시라는 뜻이겠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안 가고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11절 오 주여, 여기도 나오네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리셔야죠.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근데 이것도 나를 안 살리시면 주님 당신의 이름에 손해갑니다. 이건 협박이고 이건 협박이고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또 주의 긍휼로. 여기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라는 것이 협박이 아니고 지금 신약 기도가 되는 이유는 주님 나를 긍휼히 대해달라는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의 긍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주님 내 원수들 좀 끊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내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특히 이 시편의 이 기도들을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없애버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해도 된다니까요. 다른 옆에 크리스찬들이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 내 원수들을 끊어주세요. 목숨을 좀 끊어주시면 안 돼요? 내 혼을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멸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긍휼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긍휼로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제가 옛날에 골리앗 이겼잖아요. 뭐 하나님이 물론 해주셔서 했긴 했지만 그때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주의 백성을 지금 멸시하느냐 하면서 내가 그때 믿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사울 털끝 하나도 안 건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그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고, 다윗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좀 건져주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구약기도. 근데 지금 다윗이 잘한 거 많죠? 근데 그 부분을 보지 않고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신약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밧세바를 탐한 생각을 하면은 당장 죽이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제 기도 안 들으셔도 당신은 옳으십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긍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신약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그래서 굳이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는 그리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라도 응답을 해주세요. 예전에 날 선하게 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염치도 너무 없지만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자격 없지만 당신의 이름 위에서 나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신약 기도입니다. 구약에 살고 있었던 다윗이 이런 신약 기도를 했고,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구약적인 기도도 합니다. 구약적인 기도도 할 수 있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 기도를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헌신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고 있으면요, 당신의 기도는 구약 기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그닥 의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응답해 주세요. 주님, 예전에 저를 선하게 대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염치 없지만 또 간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집사로, 무슨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닌 걸 잘 압니다. 주님,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긍휼로 저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구약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든 붙잡는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신약 기도를 한 것을 보여주셔서 또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구약 기도로 즐비하지만 그것도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대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의 의로움을 의지 않고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다 같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갖겠습니다.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99장 부르고요. 네, 이거 부르고 2절만 부르고요. 3, 4절 할 때는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9 내 마음의 주님 소망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베드로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이들이 자신의 행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셨고, 그랬던 그들을 주님이 높이 쓰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상황도 만나고 심지어 원수 같은 이들도 만나게 되는데,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